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제외하고 3절, 4절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의미입니다. 6절에도 할렐루야. 이 할렐은 찬양하라. 루는 너희는, 야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찬양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patmos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되어 있고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찬양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이 후반절에 있는 곧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죠.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영광을 돌리다, 자랑하다, 노래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분에게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죠.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은 어렵습니다. patmos섬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저희가 부르는 찬양에 보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높이는 그런 노래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19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롭고, 두 번째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린 억울함을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그 앞장에 있는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멸망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불타오르는 그 광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다시 어떤 악의 세력이, 다시 어떤 이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거나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24장로와 네 생물은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아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오늘 하루 아멘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예레미야 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이루어진 말씀, 예언한 말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자, 우리 7절에 보면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혼인 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다라는,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다.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결혼식 아니면 그렇지 않죠. 이 결혼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벌이는 천국의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이 신부는 이 결혼, 이 혼인 잔치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사역하였고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혼인잔치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혼인잔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천년 만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절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예언을 하는 자나 천사나
예언을 받는 자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세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7절 다시 돌아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저희가 보통 이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래요? 신부죠.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천국의 잔치, 이 결혼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 인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져 있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관점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것, 밥 먹는 것, 그 모든 것의 그 포커스, 모든 것의 목적, 그 모든 것의 시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모든 것의 관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모든 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7절 후반절입니다. 이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이 의로운 행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로운 행실은 특별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로 칭함을 받은 거죠. 의로운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로운 행실은 고운 삼배 세마포를 입은 것이시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어요. 이 세마포는 24장로와 이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입게 될 옷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미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의로운 삶을, 의인으로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 9절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아파트가 당첨되는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함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많은 복을 누렸는데 만약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되지 못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밭일을 나가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이 소외되고 어려운, 초대하지 않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천국 잔치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할까요? 왜 천국 잔치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초대돼서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맞추는 그런 잔치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삶을 오늘 하루 누리는 하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깨어
깨어 기도하여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밝아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관심을 쏟으며 우리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영역에 있어 예수님이 주인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쏟으며 그렇게 오늘 하루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